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도 또 이렇게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주어지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떠오르는 또 다른 선지자가 기억나십니까? 만일 기억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지자가 누가 떠오를까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중간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무슨 질문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어떤 선지자가 떠오릅니까? 하박국이 떠오르죠.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만의 외침이 아니겠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외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거짓말 잘하고 남을 짓밟고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는 정직하게 섬기면서 내 할 일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할 때 나는 정말로 안 되는데 오히려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은 윗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정말로 더욱더 그가 원하는 모든 자리에 딱딱 차고 올라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하나님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심으니까 그들이 뿌리가 내렸고 그들이 자랐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이 자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 아닙니까? 라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는 당부하고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그 뒤이어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사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이 슬퍼합니다. 채소가 마릅니다. 곡식이 마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들을 끌어가 주십시오. 제발 저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시면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2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 여기서 내 집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백성, 내 소유를 내던졌습니다.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겨줬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소유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원수에 넘겨주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때로는 나의 마음하고는 정말로 다르게 내가 행동해야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지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내가 내 집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로 소유했던 내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구보다도 아프겠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곁에 두지 못하는 아픔,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더 많이 격려하고 이뻐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많이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하죠. 제가 요즘에 그 둘째 딸을 보는데 우리 둘째 딸이 중3이에요. 이 둘째 딸을 보면 이제 다 컸지요. 근데 이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뻐요. 그냥 막 가서 막 깨물어 주고 싶어요. 그냥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도 제가 한참 옆에서 쳐다봐요. 그럼 한마디 해요. 이게 딱 치켜뜨면서 앞에 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또 다시 밥을 먹죠. 그러다가 또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자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둘째 막내라서 그런지 참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도 나중에 또 가면은 내가 왜 그랬지, 좀만 참을 걸, 내가 좀만 더 그냥 기다릴 걸,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쩌면 어머니들의 마음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자녀를 위해서면은 뭘 못 해주겠어요. 다 꺼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녀가 엇나갈 때예요. 잘못 나갈 때예요. 너무너무 온유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줬더니 이 녀석이 정말로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얘는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동이고 이제는 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녀 저렇게 남겨두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인생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자녀들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기 시작해요. 때로는요, 그들 가운데 징계의 손길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말 안 들면 때로는 내치기도 시작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안 하면 누가 내 자녀를 그렇게 둬요? 세상 사람들은요,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무너져도 전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왜? 저러다가 내 자녀가 무너지면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무너지는 것을 부모는 원치 않아요. 차라리 내가 가슴을 찢고 차라리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그냥 감당하자. 그래, 내가 악역을 맡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린 그 마음을 너는 아느냐?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한 그 마음을 너는 아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원수에 섬긴 그 마음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여기 부모로서 많은 자녀들을 케어하시고 키우시고 또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킬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부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서 우리가 잘 안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죠.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는지, 원수들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소유가, 그 앞에 내 소유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내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소유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숲속에 사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숲속에 사자같이 됐대요. 사자는 어떻게 돼요? 난폭하죠. 잡아먹죠. 으르렁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그 강아지를 이제 지금도 키우고 있잖아요. 저희 강아지가 이제 1년 된 유기견이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곤욕인가 봐요. 날 좀 내버려야 되는데 낯선 환경에 와서 이쁘다고 자꾸 머리 만지지, 배 만지지, 꼬리 잡지 막 그러니까 안아주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귀찮으면 하면서 이제 송곳니를 이제 들이내면서 이제 건들면 물어버릴 거야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점점 만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입질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빨로 이렇게 세게 물지는 않지만 문흉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처음 강아지를 키우면서 울어요. 강아지가 나를 물었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입질인데 아직 물지는 않은 건데 아이가 볼 땐 그게 물린 거죠. 굉장히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부모로서 저는요, 굉장히 화가 나요. 너를 이뻐서 정말로 유기견에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랑받게 키우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주인을 물어? 제가 굉장히 화가 나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가 지금 뭘 파악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저한테 엄청나게 혼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으르렁대지 못한, 으르렁댈 때마다 제가 가죠. 때로는 입질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가죠. 도무지 그들이 정말로 그 주인에 대해서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물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때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얘를 데리고 왔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로 얘를 이렇게 사랑을 주었나? 어쩌면 온갖 마음의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은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나를 섬기고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과 백성이 사랑하며 정말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꿈꾸며 기대하며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자처럼 하나님을 물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내 소유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뭐 매를 우리가 좀 잘 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 매가 맹금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잖아요. 그리고 이 사나운 매들은요, 자신들의 먹잇감을 낚아채며 그것을 먹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지금 그 소유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나운 매처럼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사나운 사자처럼 그 주인을 향하여 으르렁대는 그와 같은 맹수와 때로는 이 맹금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들을 보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가 자라질 않아요. 열매 맺질 않아요. 열매를 맺어도 정말로 그것에서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실들로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약한 자들의 손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 이런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사자처럼 변했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매처럼 변했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맺어야 될 모든 열매는 안 맺고 완전히 무너진 황무지가 된 것을 너는 아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파괴하는 자들이 이미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칼이 땅 저 끝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끝까지 이미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어떠한 결과도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사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겠느냐? 그게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겠느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처럼 달려드는 어쩌면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바깥에서 정말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을 뽑아서 흩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때로는 애굽이 되었던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차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의 손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며 흩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선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지금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야죠.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셔야죠. 아프다고 소리쳐도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채찍을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깨닫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나의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초래했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때린 그 자리에 약을 바르시고 붕대를 감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흩었지. 내가 흩은 곳에서 너를 다시금 불러서 이 땅으로 너를 불러줄 거야. 이 땅에서 다시금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있어요.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들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이에요. 이 주변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신 후에 이제는 그의 백성을 타락해 한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치셨죠.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그럼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기서 그들은요,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이 이방 민족들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바알을 가르쳤어요. 아세라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면, 과거에는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바알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에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전히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놀라운 사역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사실이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다가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여호와의 도를 받아들였고 그 도를 부지런히 배웠고 그 도를 힘써 지키기로 우리는 결단하며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세워주신 거예요. 너도 내 백성이다. 너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먼저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안다. 내 백성을 먼저 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많이 아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친 후에는 다음에는 정말로 내 백성을 힘들게 한 저들에게도 내가 동일한 공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할 어쩌면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믿음 때문에 아픈,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신 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놀라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 보응, 때로는 그와 같은 징계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을 때 거기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이심으로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봅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저들은요, 자신들이 살다가 그 죄값에 따라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되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되 다시금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으르렁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톱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핥히며 펼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놀랍게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자녀가 그러다 망해라 라는 의미로 자녀를 징계하지 않아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요, 자녀를 채찍할 때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 징계와 채찍을 드실 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 너가 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너가 이해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답답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정말로 채찍과 징계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